구약성경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광야의 성막을 세운 날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그리고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임하였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차가운 사막의 공기를 덮여주는 불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실감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실감을 그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이 구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 10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구름입니다. 쉐키나. 이 쉐키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거주하심이라는 의미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시적인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상징으로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표현에는 에피파네스,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놀랍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바로 에피파네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바로 성막을 치고 거기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성막의 완성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그 완성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막 위에 있는 이 불과 이 구름기둥의 모양은 24시간 365일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아도 항상 그러하여라고 말하죠. 자, 광야 생활의 이 여정은 환경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광야 생활을 가르쳐서 광야 교회 생활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이 사인이 바로 이 구름과 불기둥이었습니다. 모세나 아론이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가운데 머물러 계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체를 장막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이불 삼아서 따뜻한 밤을 지내고 이불 삼아서 낮에는 시원한 낮을 지내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라고 말하죠.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행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움직이는 것은 일정한 패턴이 없었습니다. 또 일정한 일정도 없었습니다. 뭐 몇 월 며칠 날 떠나겠다. 며칠까지 머물겠다. 그런 계획을 미리 발표해 주지도 않고 또 그런 징조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뭐 지리를 뭐 잘 연구한다든지 뭐 친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심지어 전쟁 준비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광야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서 함께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함께 가자 이렇게 손짓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백성들은 사막의 뜨거운 해를 머리에 이고 주님이 떠나자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짜여진 일정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알고 싶어 하죠. 어디를 가든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철저하게 알아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허락하신다. 그 확실한 소망, 그 믿음,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또 이 광야의 일정은 어떤 특별한 이런 규칙적인 패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불규칙하고 또 예측이 어려운 집단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불안할 겁니다. 어떤 때는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오래도록 머뭅니다. 19절에 보아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 이런 경우입니다. 또 어떤 때는 좀 더 머물고 싶은데 그래서 그 이튿날 갑자기 또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기록한 대로 구름이 저녁에 성막 위에 머물다가 또 아침에 일찌감치 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도 자지 아니하고 바로 움직인 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 달, 1년 동안도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언제라도 아침에 눈 뜨면 움직일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나침반도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또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도 못합니다.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없다고 하면 불안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 불안증에 걸린 사람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한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정교하게 짜놓은 일정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주님이 지도입니다. 주님이 나침반입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이드이십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랄지라도 주님 따라가면 그 길이 열립니다. 어떤 때는 짧게, 어떤 때는 길게 머물다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는 길에 한없이 멀어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빨리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지만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외롭게 그는 그 길을 가시면서도 이제는 죽음의 그 외나무 다리를 주님은 건너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훈련소 들어가서 입소하자마자 시작한 것이 뭐냐면 제식훈련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 훈련만 받습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그런 훈련은 이미 학교 다닐 때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반복해서 기회에 딱지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게 뭡니까?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이제는 전쟁이 났을 때라도 지휘관의 말에 따라서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식훈련을 시키는 거지 걷는 훈련을 단순히 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 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이 광야길 같은 이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